옛날에 이제 시작을 하면 제가 일부러 여기에 이제 손세훈 박사라고 쓰는 거는 우리 모임에서 뭐 이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형제란 말이 너무나 좋지만 밖에서 외부인들이 보는 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관해서 또 정경으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장 성경에 관하여서요.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장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오랫동안 인류에게 선사된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세계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최장의 베스트셀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나 신약학자들이 동의하는 거는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인류에게 두 가지 큰 유산을 남겼는데 그거는 하나는 성경이고요. 그다음 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히브리 안에 이 알파벳의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인류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줬다. 하나는 영어 알파벳의 기원인 서부 셈족 언어, 더 올라가면 페니키아의 그 전달자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꽃이 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우리한테 준 거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개신교나 카톨릭의 이제 경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구약은 유대교와 이슬람의 뿌리가 됩니다. 이슬람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정개서라고 그러죠. 독일 말로 폴라게라고 하는데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놓여 있는 책을 보고 성경을 펼쳐놓고 구약을 펼쳐놓고 이 사람들이 첨가 삭제 또 나름대로 자기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변개를 많이 시켰다고 보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뿌리가 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인류사에서 성경은 유럽 문명을 개화시켰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북반구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기독교화된 지역들이 개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쉽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문명이 들어와서 인류의 진보에 아주 큰 공헌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런 네 가지나 또 덤으로 더 나가는 것 이유가 하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까지 역사성을 가지고 인류에게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냥 문화적, 배경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비전까지 갖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복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아니더라도 다 아실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신앙의 눈으로 읽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경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인문학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고전을 볼 수 있고 뭐 자기네 뭐 삶에 유익한 거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진수를 맛볼 수 있다. 그래서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여러분 자녀 교육이 되게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 오늘날이요.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도 9살 때 어머니를 여의치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유언한 게 있죠. 뭐라 그러냐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위인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라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아주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을 구약 중심으로 자기네들이 계속 거기에 구약을 열심히 상고하고 구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유대인들이
세계를 거의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이 말씀과 비례를 4, 5, 6, 9, 4. 비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명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를 껐는데도 자꾸 되네요. 성경의 다음으로 이제 성경의 명칭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이제 제페림이라고 하는데. 찾았으면서 잘 먹었대요. 내가 잘 먹었어. 아,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소리를 줄여주세요. 제가 정지를 시켰는데 그러네. 자, 성경을요, 핫세페림이라고 하는데, 핫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페림이라고 하는데, 세페림은 책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냥 세페림이라고 하는데, 이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림이 붙어가지고 책들이 되는데, 복수가 되는데요. 그 책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타 비빌리아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것이 비빌리아가 훗날 영어의 바이블이 됩니다. 바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책이란 말인데 이 비빌로스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바이블이 되는데 뭐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오늘은 개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과 성서라는 말이 이제 쓰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성서라는 말이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경자가 붙으면 경전이라는 의미로 이제 높이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자적 의미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라는 말이 거룩한 신성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이라는 건 원래 그 문자적으로는 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책을 가리키는 서기 때문에 성경이나 성서는 같은 말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성경책이란 말은 아주 틀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역전 앞이라든지 처갓집이라든지 이렇게 두 번 쓰는 말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이제 성경책이란 말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죠. 두 번 쓰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약 성경의 구분을 이야기하면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한 말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약 역시 이제 구약을 기초한 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이라는 명칭은 이로 구분된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근거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이 새 언약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이제 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쪽에 보면 원래 성경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입니다. 대주교인데요. 이 사람이 쓴 말이고 여기에 이제 교재와 비교를 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테스트먼트라는 언약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베리트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잘못 썼습니다.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디아데케라고 해가지고 영어의 테스트먼트가 됩니다. 이 디아데케라는 뜻입니다. 디아데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의 이제 언약이란 말이 됩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호칭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라는 표현과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에 주목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거는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신성과 인성을 합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책을 읽다가 보면 뭐 갈릴리 예수라는 말을 쓰면 인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에. 그러나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적 의미로 활동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의 용어가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책을 보시다 보면 뭐 나사렛 예수 이런 말을 쓰면 이거는 예수님의 일대라는 다 알죠. 근데 갈릴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 차이 납니다. 갈릴리에서 인간 예수님이 활동하셨지만 메시아적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그 내용이 있는 것을 풀이해서 나온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과 신성 그리고 인성과 신성이 합쳐진 이런 용어들입니다. 이런 명칭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적지 않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다 똑같은 말로 생각하면 똑같긴 똑같지만 엄격한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어디로 갈라지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런 표현을 쓰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로서 죽음을 당해서 속죄적 의미를 가지는 이런 아주 그 조그마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호칭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조금 이제 유의하시면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 우리가 구원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말이죠. 이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 예수로 오신 분께서 진정으로 메시아가 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벌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후반부에 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하나하나 이런 명칭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결론을 드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은 종국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가 됐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나타날 때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 주제가.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호칭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두시면 더 좋죠. 그 예수님의 대속 사건은 이제 일회적이지만 그 효력은 영성적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